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로코라는 회사, 저는 일본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도로코라는 회사가 순수 우리나라 회사라고 합니다. 1955년대에 창업한 회사인데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면도 날을 주워다가 모아서 그걸 다시 연마해가지고 만든, 그래서 팔았던 회사가 도루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썼지만 거기에 창업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탁시근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려지는 면도날도 다시 연마하면 훌륭한 제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로코 면도날이 보니까 질레트라는 세계 최고의 면도기 회사의 80%, 적게는 70%에서 80% 면도날을 납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걸 가지고 주워서 인생의 전반에 인생의 변화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최고의 기업을 만든 게 바로 도로코라는 회사입니다. 저도 커터칼 살 때 도로코밖에 안 사거든요. 다른 제품을 사면 흔들리고 부러지고 좌우로 유동이 심한데 도로코는 그러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검은색으로 날집이 있었던, 펴서 썼던 도로코 그 칼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남들이 버려지고 떨어지고 못 쓸 것 같은 것을 오늘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잘생겨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저 사람 배우에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하고 만났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 식사를 하는데요. 저한테 솔직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러운 게 하나 있었다고.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무슨 백이 있는 것 같아.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우리를 밥 사주셨고 떡볶이 사주셨고 축하해 주셨고 교회에서 박수 받았고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부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인가 배경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에 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 지역에. 여러분, 흉년이 얼마나 흉한지 저는 모릅니다. 보릿고개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 친구가 희미하게 얼굴 허해지다가 굶어 죽는 모습을 봤다고 그럽니다. 6.25 지나고 나서. 전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에 여러분, 그래도 살만한 곳 모압으로 떠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동생 롯. 그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딸들이 근친상간으로 자식을 낳아서 나라가 된 게, 그 민족이 나라가 된 게 모압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백성이고요. 모압 백성과 암몬 백성은 신명기에 보면 총회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인 겁니다. 우상이 항상 횡행했고요. 특별히 모압 여인들은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하지만 우상이 횡행했던 나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발락과 발람, 그 당나귀, 나귀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을 했던
그렇게 이스라엘을 방해하려고 모함하려고 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분명히 모압 백성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가지도 말고 그 여인들하고 함께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배고프고 춥고 굶었고 우리 말로 하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모압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떠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 둘 죽고 남편 죽고 청상 과부 나오미하고요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 떠났더니 다 죽는구나. 다 망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나이가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 위치의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과 하나님이 가라 한 땅에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항상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진서는 지금 게임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 지안이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가? 국어책을 보고 있는가? 영어책을 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위치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엉뚱한 생각하면서 엉뚱한 곳에 날마다 있다 보면은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에 무슨 얘기하네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미 나는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내 위치와 내 방향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합니다. 군대에 가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김관원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격 지휘 반장을 하셨대요. 사격 이렇게 지휘하는 FDC라고 아시죠? 계산병들. 그 인원들을 가지고 제가 교육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FDC 집체교육 교관을 했었는데요. 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박격포탄을 쐈는데 민가에 정확히 떨어져서 민자가 폭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계산병들이 2578인데 2678로 잘못 평각을 입력하는 바람에 1km 동떨어진 곳에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유일하게 한 채 있는 가수원집 집안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방향이 틀리면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방향이 틀려서 모압으로 가니까 지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압 방향이 틀려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돌아온 얘기예요. 그 과부 둘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22절에 보니까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희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추수할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대전도 주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로 돌아온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추수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도합시다, 나아갑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2절에 보니까 모한 여인이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러분, 룻이 전도하러 갔습니까? 룻이
선교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 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이삭 줍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체입니까? 가정입니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이 끝나는 이 순간부터 우리 이제 월드컵 32강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밭으로 나아가고 사업처로 나아가고 사람에게도 나아가는데 거기서 뭘 주스로 나가요? 남들이 다 먹은 거 버려진 이삭 주스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쫓는 곳에는요 이미 다 주인이 있습니다. 다 망해요. 다 할 거 없습니다. 이 도로코 사장님, 그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진 거 주웠더니 그게 황금을 낳는 보화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모압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위치, 방향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보니까 이삭을 주겠나이다.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직장 가서 오늘 내 시간 가서 내가 잘 때우고 내 능력으로 해야지. 그래봐야 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룻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이해할 수 없게 나를 사랑해 주신 상관들이 있었어요. 참 그건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요, 우리 부총장님이요, 특별히 저를 뭐 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맨날 장학금 주는 교회 소개해주고 그렇게 계속 해주셨어요. 전 그분이 참 잘 되리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그래갖고 모건대학교 총장님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그분 특별히 나를 사랑해주고 특별히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세상 싸움 해봐야 안 되는 거 이미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니요, 나의 위치를 항상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은혜 구하는 사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박성호 씨라는 분이에요. 1986년도에 작곡한 곡이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복음성가 중에 가장 은혜되는 찬양 같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데요,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찬양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작곡을 해고 노래를 알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 찬양을 알고 이 찬양을 받아가지고 불러가지고 데이트를 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한번 틀어드렸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공대생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하고 좀 갈등이 있었고 목사님하고 이제 대판 싸웠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 목사님 절에서 안 나가. 근데 한참 몇 년이 지나가지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어느 곳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얼굴 너를 두드리시니, 그 찬양이 내가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이 내 귀에 꽝 박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볼지라고 그 마음으로 찬양을 만들었는데 목사님 바라봐갖고 시험 당하고 그래가지고 낭망했던 내가 그 찬양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 늘 낙심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꼭 떠나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상처받대요. 저한테 저 바라보면 상처받습니다. 저 진짜 보잘것없는 인간이니까요. 저 바라보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룻이 어떤 결과를 입었어요?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삭 주우면 얼마나 죽겠어요? 여러분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보시면 아시죠? 이 앞주머니에 이렇게 조금 막 죽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삭 주워서 넣고 있잖아요. 허리 숙이고 줍는데 그럼 그거 넣어봐야 한 몇 킬로나 죽겠어요? 한 1kg 주술 것 같죠? 많이 주세요. 한 대박 주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맨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한 에바쯤 되는지라 17절에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렇게 많은 보리를 줍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몇 킬로냐면요 20리터예요. 20리터. 키로수로는 한 18kg, 17kg 됩니다. 여러분 10kg짜리 쌀 두 가마니 여러분 주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주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삭 많이 줍는 인생. 오늘 우리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많은 것 원하지 않는데 은혜 구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 누구랑 밥 먹습니까? 누구랑 친구 많이 합니까? 누구랑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목사님하고 가까이 많이 지내세요. 저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중에요 방학 때 목사님 집에 가고요 반나절 내내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시나 그랬더니 목사님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에 목사님 너무 좋아서 목사님 사택에 그냥 앉아 있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오후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바보같이 목사님 엄청 불편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좀 쉬셔야 되는데 거기 가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 낚시 가면은요 목사님 낚시 가는데 쫓아갔었어요. 저 신살리 남면에 있는 시남조수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쫓아갔어요. 목사님 같이 쫓아가고.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자기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 어떻게 인생이 성공인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쫓아갔어요. 어머니 쫓아간 게 아니라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 쫓아갔어요. 여러분 신앙 훌륭한 분과 교제하시고 신앙에 함께한 하나님이 계신 분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가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우스로 간 그 밭 주인 보아스. 요즘에 왜 이렇게 보아스의 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요양원에 많던데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됐습니다. 증조할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지역의 제일 부자에게 시집가고 그가 낳은 아이들이 다윗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겠어요? 솔로몬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계속 나오다가 르호보암이 나왔고 그렇게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룻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5장에 보면 마태복음 족보에 룻이 나온다는 거예요. 룻으로부터 여러분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얼마나 큰 복을 낳았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쫓아갔더니 하나님 쫓아갔더니 그렇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범일지 읽어보시면 알게요. 김구 선생님 눈 덮인 들판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뒤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 함부로 걷지 마십시오. 내 삶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똑바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참 죄송하고 부족하고 용서 구합니다. 예수님처럼 걸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걸어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란시스 셰퍼, 여러분 이분이 20세기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통찰을 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에게 내 말을 믿지 말고 내 삶을 보십시오. 설교를 듣는 사람, 진정한 제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제 삶을 보십시오라고 죄송하지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삶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세요.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 나 지금 막혀있는 게 너무 많고 급한 게 많고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장사 치러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죽은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장사도 우리 아버지 장사라도 예수 밖에 있는 장사 지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후반기에는 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선비되지 마십시오. 우리 옛날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선비가 많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육성회비 좀 달라 그러면 필요 없어! 안 내도 돼! 저뿐만 아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육성회비 안 내는 애들은 맨날 걔네들이야. 뒤에 서가지고 손대! 손바닥 맞고 내일 어머니 불러와! 이러고. 야, 자식들은 그렇게 쫄쫄 굶어 죽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그 크라운 맥주 드시고 오징어 땅콩 세모로 된 거 땅콩 까서 이렇게 드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옛날 아버지들. 여러분 선비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비 되십시오. 일만 스승이 되지 마시고 아비는 없으니 야고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밭으로 나가는 것까지 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룻처럼 바울로 밭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전문인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문인 인플루언서 선교사님이 되시길 바라고 전문인 부동산 선교사가 되시길 바라고 전문인 우리 집사님 선교사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문인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 직업을 보니까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D.L. 무디가요 자기 구두 닦기였잖아요. 구두를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그러다가 선교사 됐어요. 전도 받아가지고 그 선생님 교회학교 교사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학교 교사 돼가지고 그분이 구두 닦다가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니까 영혼을 깨끗이 하는 사람. 더러운 구두 닦다가 영혼을 깨끗이 하는 영혼의 구두 닦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칼빈이 도둑질도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도둑질을 열심히 하라.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이 밭으로 나아갑니다. 엄마가 시어머니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나라도 나가야지. 제가 창피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세요. 추수할 때 이삭 떨어진 거 뒤에서 죽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리 꺼져!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종들이 주워 가야죠. 근데 그거 욕 먹을 거 각오하면서 이삭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현실이에요. 삶이에요. 선비되지 마시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삶이고요, 생활이고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현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룻과 같이 나의 문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분명히 그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가지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내 사업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기필코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세상도 인정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을 주우라고요. 예?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는 여인에게 이삭 주우러 갔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용기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더니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얘야, 그 보아스 자고 있을 때 너 목욕제기하고 그 침실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또 여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 침실에 들어가네요. 그 침실에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이했어요? 안 맞이했어요? 맞이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너 거둘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사람 모아놓고 이 룻 아내로 맞이할 사람 했는데 다 맞이 안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보면요, 뭐 한 마을의 최고 부자 사모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하더니 찾았더니 문을 두드렸더니 내 모든 문제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렇게 찾아가고 구하고 하나님께 아랬더니 나 잃었던 남편보다 몇 갑절 더 훌륭한 남편을 주시고요. 자녀를 주시고 손자 다윗을 주시고 손자의 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하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뭘 구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사람에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아가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멈춘 사람 반이 넘는다고 그래요. 교회가 지금 모이는 숫자가 다 반으로 줄었대요. 그럼 그 반은 다 어디 갔습니까? 300만 명, 400만 명은 지금 다 집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버려진 이삭, 주님 그 이삭들 내가 이번에 죽겠습니다.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주었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살아나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